오늘 5월 첫 주 성찬 주일 그리고 어린이 날을 맞아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는요, 유초등부 엘로이 성가대와 예루살렘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성가대, 우리 엘로이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린이를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웃으세요? 얼굴 보니까 본인 얼굴 생각하면 어린이 아닌 것 같아?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고 나서 다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을 돌볼 여력이 거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황자가 되고 또 그래서 이 불황자를 이 집에 들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한 부부가, 그 부부도 여유 있는 부부는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게 그때 생활하기가 힘든 이 부부가 한 추운 겨울에 집을 가는데 이 집 앞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봐도 그 여인은 이 불황자입니다. 밤새 두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시절에 길을 가다가 남편이 그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다 얼어 죽게 생긴 여인. 그래서 흔들어 깨워서 이보시오.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군데 남의 집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깨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올려다보면서 다 불황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황자니까 나 불황자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불황자를 집에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남편이 불황자 이전에는 뭐였어? 내 불황자 이전에는 그 여인은 저 알라스카에서 그냥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안 왔으면 그 여자가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마저도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이제 거의 불황자가 돼서 죽게 생긴 거지요. 그러니 그런 여인을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꼭 이 남편은 여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였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황자 다 죽게 생긴 여인이 이제 귀찮은 거예요. 이게 왜 자꾸만 물어봐?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뭐였느냐고? 애였다. 애. 어린애였어. 왜? 이제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이봐. 어린애였었대. 충분히 우리 집에 데리고 갈 수 있겠어. 어린이였었대. 애였었대. 그러니까 부인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 죽게 생긴 여인을 집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죽지 않게끔 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였다? 아이였다는 거지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릴 때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적살이 안 빠진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이 찐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젖살이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젖살이 빠질 거예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피덩이에서부터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무엇과 같다?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나이 들고 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와 같이 그렇게 아직 순진한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아직도 좋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애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어. 애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애만도 못해. 애들은요 싸우고 나면요 금방 또 시간 지나면 언제 싸우느냐고 그러고 또 그냥 재밌게 놀아요. 어른들은요 한번 서로 싸우고 삐껴봐요 다시는 안 봐. 나는 굉장히 걱정돼. 천국에서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은 막 다투다가도 1교시 끝나고 다투다가도 2교시 끝나고 나면 또 놀아. 속도 없어. 속이 없는 게 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게 속이 찼어? 그렇게 속이 차서 그렇게 해서 다투고 싸우고 안 본다고 그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는요, 어린 아이는요 아버지 엄마를 따라 부모님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믿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죠. 아빠 어디 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굉장히 어려요. 돈의 가치도 몰라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아빠가 오늘 여행 갈 거야 하면 짐을 싸서 아빠를 따라 나서는데 그것이 좋은 무슨 시설이 아니에요. 콘도가 아니에요. 좋은 호텔이 아니에요. 좋은 휴양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골에 메주가 달려있고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니까. 평상시에 자기 아버지랑 여행을 자주 갔거나 아버지가 잘해줬던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떤 아버지는 아이가 밥상에서 징징거리는 꼴을 못 봤어요. 화를 냈어요. 뚝! 그렇게 엄한 아버지였었어요. 자기도 왜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랑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그러한 상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여행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녀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말 없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설 때까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것 같이 우리 믿음도 우리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인지 어린아이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모를 잘 따라 나서느냐 따라 나서지 않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나도 따라간다고, 나도 같이 간다고 그냥 좀 집에 좀 있으라고 하면요 죽는 줄 압니다. 조금 커봐요. 많이도 안 커도 돼. 조금만 커봐요.
안 따라 나섭니다. 돈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나 주고 나가. 언제 올 건데? 언제 오는 것만 확실히 알면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더 좋은 거야. 중등부지.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라고 해야지. 엄마 아빠 다 있다 여기 지금. 속마음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만 얘기해. 다 좋아할 거야. 그지? 그치요? 그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크면 안 따라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성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일이 있었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어른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어린 아이의 것이었어요. 그러면 저도 궁금했어요. 무엇이 궁금했느냐? 그 어린 아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지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어린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 나온 것이 누구를 따라 나왔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 따라 나왔다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녀들은요 대부분 아버지를 따라다녀요. 그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따라다니지 엄마를 따라다니는 성경이나 요즘 시대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도 엄마가 모든 주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다니지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요 다 아버지를 따라다니거든요.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내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 아버지와 함께 어디든지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에, 그때는 늘 목욕탕 아버지 따라 갔거든요. 요즘엔 혼자 가지만 아버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 1970년대에는 목욕탕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요즘엔 동네마다 목욕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동네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일찍도 가. 문 열기 전에 문을 두들겨서 잠을 깨워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추워. 왜 추우냐? 탕의 물을 안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가요. 그런데 그곳에는 1970년대만 해도 사우나 시설은 없었어요. 요즘 목욕탕 가면 다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목욕탕을 가는데 같이 따라 나섰거든요. 그런데 맨날 가던 그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요. 아버지 어디 가요? 따라오라고.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동네 건너 동네에 목욕탕에 사우나 시설을 들인 거예요. 거기를 이제 가신 거지. 처음에 제가 사우나 갔을 때 아버지가 그때는 사우나를 가는데 밖에서 내가 사우나 시설을 이렇게 보는데 아니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없었던 목욕탕 시설이 없었던 그 유리로 된 이 문에 거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물은 없는데 의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 사람들이 앉아 있고 신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우나실이 그렇게 뜨거운지 처음 알았어요. 처음이었으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나는 교회 앞에서 들었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줄 알았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앉으시더니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앉을 수밖에 없어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엉덩이가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수건을 깔고 앉았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 앉았던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숨은 못 쉬겠고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앉아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밖이 보이잖아요. 안에서 밖이 보이잖아요. 밖이 보는데 어떤 애가, 굉장히 어린 애가 자기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사우나 시설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넌 들어오면 죽는다.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너는 초등학생도 안 되는 어린 것이 여길 들어오면 나는 들어오는 순간 죽는다. 아마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난리를 치고 나가자고 할 거야. 넌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넌 죽어.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품에 안겨서 들어오는데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 충격을 받았어. 뜨거웠다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사진 아니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데 이 아버지도 놀란 거야.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 안 뜨거? 그랬더니 그 애가 한 소리를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안 뜨거. 왜 안 뜨거워? 아빠랑 있으니까 하나도 안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세상에. 그 뜨거운 사우나 시설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랑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 아빠랑 함께 있기 때문에 안 뜨겁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어디가 됐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그러니까 430장에 있잖아요. 찬송가 430장 뭐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까지 가기까지 3일 길을 갑니다.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죠. 이삭을, 아들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요, 아버지가 길을 떠날 때 어디를 가는데요? 왜 가야 되는데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갈 거예요. 가지 않을 거예요. 싫다고요. 놀 거란 말이에요. 엄마랑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려면 아버지랑 가요.
아버지 혼자 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야 한다고 할 때 이삭은 두말 없이 아버지랑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토달지 않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 꼭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자꾸만 물어봐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설명해야 되고, 설명이 되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으면 또 얘기하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리더는 훌륭해야 돼. 지도자는 훌륭해야 돼. 대통령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세워진 대통령과 세워진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우리 시대는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정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어디 가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세요. 아이들한테 돈 주고 장바구니 들어서 장증 봐오라고 그러면요, 마을에 가서 쌀 좀 얻어와라, 김치 얻어와라, 그러면 갑니다. 곧잘 얻어와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좀 얻어오라 그러면 그 길로 도망을 가지 얻어오겠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요, 여러분, 축복의 일이 생깁니다. 은혜의 일이 생깁니다. 형통한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원이, 미국 정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자기가 가꿔야 돼요. 자기 집 잔디밭에 잔디가 일정 부분 올라와 있으면 옆집이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에 정원이 많은 한 사람이 그 정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5,000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돈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자기가 나무를 사다, 사닥다리를 사다가 그냥 열흘 동안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거를 다 가지치기를 했는데 높은 데 있는 곳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열흘 동안 열심히 해서 그냥 수고해서 그냥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높은 곳에 있는 가지를 칠 수 없으니까 또 연락을 했어요. 웬만한 건 내가 다 했으니까 높은 곳 있는 것만 좀 가지를 쳐주시오. 얼마 주면 되겠어? 그랬더니 가봐야 합니다. 와서 보더니요, 지난번에 제가 얼마 달라고 했죠? 지난번에 5,000불 달라고 했지요. 얼마면 되겠어? 한 돈 1,000불이면 될 거 아니요?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정도 되면은 지난번에 5,000불이었으면 이번에는 한 돈 10,000불은 내줘야 되겠네요. 아니, 이 사람이 지난번에 5,000불이라고 하더니 이번에 왜 10,000불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전에는요, 이 잔가지를 우리가 가면서 따라 올라가면서 큰 가지를 치면은 5,000불이면 됐는데 지금 잔가지를 다 쳐놨기 때문에 밟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고가의 차라리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장비값이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00불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할 거 손대면 자기가 하면 더 유익할 줄 알고 했는데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우리가 나가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뭘 시키는데 두 말 없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했는데 왜 해야 돼? 꼭 내가 해야 돼? 형이 하면 안 돼? 누나가 하면 안 돼? 왜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요? 안 좋아요. 화가 나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 아이들은요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 어린 아이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믿음은 사실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다 재밌어요. 어린애들은 다 재밌어. 어른은 다 재미없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애들은 뭘 먹어도 맛있어. 천재 먹을 거야. 어른들은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이건 먹어도 맛이 없고 저건 먹어도 맛이 없고 입맛이 없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입맛 없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어른들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자기가 다 원하는 걸 할 수 있는데도 재미가 없지요? 음식이 맛이 없지요? 왜 신이 나지 않는 거지요? 즐겁지 않은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복잡해요. 생각할 것이 많아요. 어린 아이인지 어린 아이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TV 보면 알아요. 애들은요 만화 영화 봐요. 어른은 24시간 뉴스 봐요. 어른 중에 만화 영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만화 영화가 너무 좋아서 애랑 싸웁니다. 나는 뽀로로가 너무 좋아요. 애들은 손 들잖아 벌써. 어른들 중에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뽀로로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뭘 좋아해요? 뉴스 좋아해요. 그걸 24시간 틀어놓은 방송도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들어보면 복잡해요. 세상 힘들어요. 좋은 일은 별로 보도하지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왜 복잡한지 아세요? 인간 세상이 왜 복잡한지 아세요? 죄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처음에는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니면 됐고 있는 거 먹으면 됐어요.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벗었네. 아이고 가려야 되겠네. 가리다 보니까 뭘로 가려야지? 나무 잎사귀로 가려봤어요. 나무 잎사귀로 가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가리다 못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저는 패션쇼 하는 거 볼 때마다 아이고 애쓴다. 뭘 그냥 가리면 되지. 입으면 되지. 뭘 그렇게 예쁘게 가리고 예쁘게 입으려고 애를 쓰나. 그게 여러분 패션쇼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결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그렇게 필요 없었어요. 지겹게 단순했어요.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복잡한 표정이야 지금. 얼굴을 옆에 분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복잡하신가 봐.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려도 머리는 복잡해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지금. 그렇죠? 애들은 장난이라도 쳐요. 어른들은 장난도 안 치는 척 하면서 딴 생각해. 왜 그래요?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계급이 높을수록 복잡합니다. 정말 저는 이등병 훈련병들은요 팔 부러지고 싶어 해요. 부러지면 6개월 후손 가니까. 근데 안 부러집니다. 지 몸을 함부로 굴려도 안 부러져요. 계산하지요. 아이고 네 군데 부러지면 4, 6, 24 바로 제대인데. 근데 안 부러져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제대할 때쯤 되면요 무슨 일 벌어질까 봐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등병은 하나도 안 복잡해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부대 있을 때 우리 부대는 전방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도로는 전부 다 비포장 군사도로예요. 그런데 진치 보수 같은데 하러 올라갑니다. 한 번은 이 소대 이제 전체가 나와서 작업을 하러 갔는데 작업하다 보면 큰 여름에 덥고 인가도 없기 때문에 뭘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 가면요 독립가옥이라고 있어요. 화전 일구는 그 산골 쪽에 집이 하나 있는데
병사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 그 위치를 알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병사들이 가서 물도 떠먹고 막 그러다 보면 또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과자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 과자가 가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병사들이 그냥 오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독립과학에서 과자를 띄어다가 팔기도 해요. 이 병사들이 원하니까. 근데 하루는 우리가 이제 진지 공사를 한참 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우리 인사계님이 그 주임 산사님이 거기 가서 수박을 사오라 그랬어요. 그 수박을 사러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 선임원사 중사 지시를 한 거예요. 본대장한테. 그러니까 상사는 중사한테, 중사는 하사한테, 하사는 병장한테, 병장은 상병한테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 이등병이 가지. 이등병이 갑니다.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또 이제 병장이랑 가는데 병장도 중간쯤 가다 힘드니까 야 너 갔다 오고 나가서 쉴게.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이제 사갖고 오는데 수박을 사갖고 오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 교육받거든요. 병장쯤 되면은 상병이나 병장 되면 야 너 나갔다가 하늘에 차만 보이면 숨어라.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집차가 움직이면 높은 사람이 집차를 타요. 대부분 계급이 높으신 분이 집차를 타고 다니지 집차도 안 다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등병이니까 순진했다고, 단순했다고. 수박을 이렇게 들고, 큰 수박을 이렇게 들고 걸어오다가 집차가 오는데 피해야 되는데 이등병이 아무것도 몰라. 웬 차가 여기 안 오는 차가 오냐.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앞을 이렇게 점점점 차가 오니까 봤어요. 보는데 별판이 보이는 거야. 별이 2개 보여. 이렇게 번호판도 없어. 별표만 2개 보이는 건 뭐예요? 사단장인 거예요. 사단장님이 이 이제 작전 지역을 순찰하시다가 병사를 봤는데 이 병사는 아무것도 이게 수박을 이렇게 들고 오다가 사단장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도망을 가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등병이니까 순진하게 이 수박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거를 놨어요. 왜? 경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놓고서 그냥 이제 수박 팍 터지고 충성하고 경례를 하니까 집자가 씩 지나가다가 꽥 하고 서더니 뒤로 또 오는 거야. 그리고 사단장님이 지시본 갖고 있어요. 뭐야? 말씀도 안 하시고 가르치니까 뭐 자기 군번을 내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타고 있던 작전 참모가 쫓아내려와가지고 이름을 적어가더래. 너 소속이 어디야? 부대가 어디야? 그러니까 순진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갔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전 지역에서 수박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등병이 그거 혼자 그리고 그냥 그지 병장 있는데 올라가서 나 사단장 만났다니까 병장이 놀래 자빠진 거지. 큰일 났다 이거. 우리는 이제 다 영창 간다. 쫓아 올라가서 보고했어요. 소대 전차가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 우리는 다 끝장났다. 작업 중에 수박 사러 갔다가 이등병이 그거를 사단장을 만났어요. 우리는 다 끝장.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진짜 사단장님이 다시 왔어. 공사는 지역이었죠. 아이고 찾아왔어. 그런데 2대가 왔어. 이번에는 집차가 2대야. 한 차는 원래 집차고 뒷차에는 사단 참모들이 다 타고 또 집차 2번째 집차에는요 세상에 수박이 바리바리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장이 쫓아내려갔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야, 니네 이등병이 군기가 너무 세다. 너는 이렇게 씩씩한 군인을 본 적이 처음이다. 더운 여름에 얼마나 수고 많으냐. 그래서 사단장님이 위로차, 격려차 수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병만 돼서도 도망을 가고 복잡했을 터인데 이등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등병 같은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낮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복잡한 믿음을 버립시다. 단순한 믿음으로 생활합시다. 다시 한번요. 정말 중요한 인사예요. 나를 애로 봐주세요. 나를 애로 봐줘야 돼. 갓난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심을 잊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